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어요? 우리 8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다음 주면은 9월이 열립니다. 우리 믿음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 9월 우리 성도님들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기는 자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고요. 마지막 때까지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며 믿음의 실패와 인생의 실패와 성공은 이기는 자, 어떻게 싸워서 이겼느냐라고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하셨죠. 죄와 싸워서 이기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나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 한 주일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죄와 세상과 자신과 싸워서 이기셨습니까? 아니면 지셨습니까? 매일매일 오늘 하루를 마감하면서 나는 오늘 이겼다. 세상과 이겼고, 죄와 이겼고, 사단과 이겼고, 나 자신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증거를 가져야 됩니다. 계시록 21장 7절 말씀에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늘 지고 죄악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왕자요, 공주로 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매일매일 이긴 승리의 깃발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에도 우리 성도님들 이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이기는 증거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을 다루는 곳이고 죄를 다루는 곳인데 죄에 대해서 가볍게 다루는 곳이 또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고 나의 죄를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죄와는 거리가 멀어. 죄 짓는 거 그렇게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지 않고 죄에 빠져 있는 거 용서받으면 돼. 그래갖고 입술로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는 정말 철천지 원수처럼 생각하고 내가 피가 철철 흘리면서도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죄의 대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너무나 가볍게 하고 죄의 문제를 요즘에 강단이나
교회에서도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도 보니까 눈물이 없고 통곡이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교회에서 눈물이 있고 날마다 통곡했어요.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배 때 있습니까? 예배 때 통곡하고 눈물과 탄식과 회개가 사라진 지 얼마나 오래가 되었습니까? 이것은 잘못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더러운 습관들, 세상에 속한 것들과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삶의 일부를 믿음에 들여놓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의 전부를 던지는 것입니다. 요즘에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에도 속해 있고 교회에서 가끔 예배도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오기도 하고 라고 하는데 전반적인 인생의 여정은 세상적입니다. 믿음은 아주 일부를 살고 있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삶의 전부를 주님께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 믿음으로 오늘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 삶을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는 성도님들은 왜 사십니까? 행복을 위해서, 세상의 안정을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사십니까?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진정 누구십니까? 나입니까? 가족입니까? 아니면 그 누구입니까? 믿음은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믿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섭섭마귀가 들어오고요. 다른 사람에게 다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삶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나였던 나 중심으로 움켜쥐었던 그것을 놓고 인생의 주인이 주님, 주가 누굽니까? 마스터, 예수님으로 바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여전히 자아, 자기중심, 이기주의, 그리고 독선, 이런 것들이 가득한 교회 안에 짝퉁 크리스찬들이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 같은 사람들도 이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내 목회, 내 교회, 내 에어리어, 내 커리어, 내 가족, 내 교인, 이것으로만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잃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낭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천지의 구속자이고 대속자이신 인생의 주인 대신, 진정한 주인 대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큰 기쁨이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저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가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본문에 여러 가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오늘 두 번째 에녹, 아브라함, 이런 모세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오늘은 특별히 에녹에 대해서 말씀에 포커스를 하고자 합니다. 왜 에녹에 대해서 제가 말씀이 들어왔냐면, 에녹은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짧은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이나 나와요. 저는요, 이 말씀에 눈이 갔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행복을 위해서 사십니까?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저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기도가 있는데, 주님,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지 저는 모릅니다. 가르쳐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뭐 있습니까? 먹고 살고 이것이 인생이라면 너무나도 허무한 것이죠. 그런데 인생의 전 삶을 보면 벌레와 같은 인생,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창조자를 우리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와 같은 연약한 자가 어떻게 창조자, 인생의 주관자, 이분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에녹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었을까? 창세기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나옵니다. 창세기 5장 21절과 24절 에녹에 관한 그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살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65세에 무드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때부터 300년을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무드셀라를 낳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때 시점부터 300년, 그때가 무드셀라가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을 때가 65세인데요. 그때부터 300년을 살았다, 동행하면서 살았다라고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통하여서 그때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하라.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심판 때에, 아들이 죽을 때에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무트 셀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에 심판하신다. 이 아들이 죽을 때에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요, 이 에녹이 살던 이 시대에는 악이 관영했던 시대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는 이 에녹과 무두셀라, 노아 이때의 세상의 상황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라고 추정하는데요,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들, 딸을 낳았다. 그 아들, 딸을 낳았는데 거인족, 네피림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유전자 변이가 일어난 것이죠. 천사들이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아들, 딸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심히 진노하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뜻대로 육체적인 쾌락을 누리고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하고 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유다서 1장에 보면은 에녹이 살았던 시대에 대해서 짤막하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6절, 이런 사람들은 두고 아담의 칠대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려서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추어내서 그들을 단죄하시려는 것이다. 이들은 불만에 쌓여서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입으로 허풍을 떨다가도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남에게 아첨을 합니다. 이 당시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어요. 불경건한 사람들, 아첨만 하는 사람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에녹이 살던 시대의 시대상을 반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경건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그 증거가요, 아들의 이름에 있다는 거예요. 그가 죽으면 심판하신다. 그때에 그 말씀을 듣고 무두셀라를 낳고 에녹은 하나님과 한 번도 눈을 떨어뜨리지 않고 세상을 견눈질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런 에녹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하는 증언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십시오.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에도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 나라 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라고 하는 증언을 받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인생의 목표가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에녹은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과 300년 동안 함께 동행할 수 있었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일까요? 인류를 통틀어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무드셀라, 에녹의 아들인 무드셀라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왜 무드셀라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우연히 되었을까요? 아니죠. 에녹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오래 참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요, 심판을 늦추고 무드셀라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 수밖에 없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실제로요, 무드셀라는 노아, 그의 손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 심판이 일어났는데 그때에 죽게 됩니다. 정확하게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기 직전에 무드셀라는 죽었어요. 그리고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는 몇 세를 살았다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에녹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여러분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증거를 해준 것입니다. 증언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기쁨이 됐는지 저 사람에게 기쁨이 됐는지 사람은 다 각자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고 증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자가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끝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성공했다, 이기는 자였다, 너는 나를 기쁘시게 하였다 라고 하는 증언을 얻는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것보다 우리에게 영적인 비밀을 아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에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왜 눈물의 선지자가 됐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연민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5장 1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본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유아 레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기꺼이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여서 하나님,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에레미야처럼 그 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심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인생에 푯대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숨쉬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자기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것을 인식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손을 보십시오. 손을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손이 빈손입니까? 그 손에 한 손은 항상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처럼 그 손을 붙잡고 주님과 의논하며 주님과 기쁨을 나누며 애통을 나누며 눈물을 나누며 한숨을 나누며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맡기며 그분의 눈을 의식하며 그분의 눈빛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언급되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 같은 공통점은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눈앞에 보는 것처럼 보고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는 눈,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그리스도를 현존시키는 그 매개체의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요, 그가 살아계시다, 함께 하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을 하나님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도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성령님께 간구해 보십시오.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만지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기적을 체험케 해주세요. 능력이 임하게 해주세요. 뜨거워지게 해주세요. 성령은요, 기꺼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만져주심을 깨닫게 되고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주님을 믿음으로 보고 계십니까? 마치 주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체험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에녹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비밀은 주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호흡하며 그분에게 눈을 맞추며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하며 따라갔던 믿음의 이기는 자, 승리자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이런 분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하는 것은 에녹의 비밀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시죠. 인생은요, 소망이 있어야지 살맛이 납니다. 여러분들, 희망이 없어요. 내일이 어두워요. 내일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살맛이 없죠. 절망입니다. 죽음이에요. 그런데요, 지금은 고통스러워도 내일에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영광된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요, 현재의 고난을 아주 가볍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쁜 날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하면요, 소풍 갈 때, 수학여행 갈 때 굉장히 손꼽아지더라고요. 또 명절 때 맛있는 옷도 먹고, 그리고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사람들, 친척들도 만나고, 그래서 명절이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때는요, 명절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가슴이 떨리고, 그리고 막 기다려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는요, 소망이 있으면요, 기쁨이 더합니다. 주님을 만날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 상을 받을 소망, 이것이 있다면요, 가슴 떨리는 것이죠. 현재에 있었던 고난을 아주 가볍게 이기고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소망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이 소망을 바라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죠.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가 좌절했을까요? 아니에요.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든든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보다 더 큰 기초가 있는 든든한 기초,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팔레스틴, 유대 땅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땅이 얼마나 기초가 든든합니까? 세계가 주목하는 땅이 되고, 세계에서 메시아가 나온 땅이 되고, 모든 땅, 우리가 살고 있는 것보다 더 주목하는 든든한 기초가 되는 땅이 되었지 않습니까? 모세도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노예들과 같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왜입니까?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영광된 상을 바라보고 출애굽, 그 고통의 기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에녹은요,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에녹은 경건치 않은 불경건의 시대에서 경건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긴 자였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시다. 실제로 에녹은 그 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큰 상을 받아서 호련히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에녹이고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두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상을 받아서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어떤 신학자는 성경을 해석하기에 이것을 에녹과 엘리야가 두 번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 이것을 승천하는 것, 이것이 랩처, 이것은 뭐냐면 들림을 받았다, 휴거됐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휴거는 두 번 있다. 에녹의 휴거가 있고 엘리야의 휴거가 있다.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결하게 살다가 들려왔던 첫 번째 휴거받는 사람들. 엘리야는 엘리야 시대에도 아합과 얼마나 시대가 악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런 시대에서 엘리야는 싸워서 환난을 이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환난 전에 휴거가 되고 환난을 이긴 자들이 휴거가 된다. 두 번의 휴거가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두 사람처럼 그 사람들이 상을 받았듯이 우리들도 어떤 상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오시는 휴거되는 마지막 때 휴거 성도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한 상, 또 환난을 지나면은 환난을 지난 후에 이기는 그 상, 그런 상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장차 우리에게 영광을 베푸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상을 바라보는 것은 이 세상의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에녹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 에녹. 나의 모습이 에녹이 되어야 되고 엘리야가 되어야 되고 그런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초대교회의 우리 성도들 그리고 모든 이 땅의 주의 백성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에녹에 대해서 오늘 부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 에녹의 삶이 저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것을 생각하며 일평생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반드시 동행하심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또한 우리에게 인생의 끝자락에서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쁨으로, 감사로, 행복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언을 받고 결국은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백성들과 주의 심령들 머리 위에, 우리 북녘동포들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